자,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 교회 부활신앙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받았는데요. 사실 이번 주간 계속 부활신앙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 근거한 신앙을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부활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요. 그거는 너무 슬픈 이야기. 슬픈 동화책의 주인공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요, 최고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에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믿음도 헛되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이미 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한마디가 뭐냐면요. 우리야말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한 거는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것과 믿음 밖에서 하는 모든 것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믿음 밖에서 하는 거는요. 성공도 망하는 겁니다. 실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믿음 밖에서 아픈 거요? 이건 저주입니다. 그러면 건강도 저주고 질병도 저주예요. 잘 된다? 좋아할 게 못 돼. 결국에는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걸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돈 벌어야지 가정을 꾸려나가잖아요. 근데 돈 벌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거치는 행사가 있대요. 딴 일을 합니다. 남편이. 도박을 한다든지 외도를 한다든지 정말 집안에 큰 문제를 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낫다. 이게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형태예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남자들이 좀 돈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현하기도 곤란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게 세상사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 하는 건 뭐죠? 놀라지 마세요. 실패도 축복입니다. 질병이요? 질병도 축복이에요. 참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행하는 일이라고 하면 실패하고 또 엄청난 그 고통스러운 일도 다 축복입니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요. 사기당한 것도 축복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 당해서 그것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이 부활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문제 많은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요. 최고의 열매를 얻었어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요. 최고의 미션을 감당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십자가로 들어가라. 언제나 출발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면 여러분 이제 제가 많이 반복을 해서 외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가상칠언. 다 떠오릅니까? 다 외웁니까? 예, 제일 먼저 뭐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은 감도 못 잡지만요. 죄 문제는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었느냐? 사망에 기다리고 심판에 기다리고 지옥이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그 죄를 가볍게 여기거든요. 아닙니다. 죄는 무서운 결과가 기다려요. 그래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 다윗도 그랬어요. 제사함 받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7마디 중에 첫 번째 기도가요. 용서의 기도입니다. 용서받은 것처럼 큰 은혜가 없다. 두 번째 문제 뭐예요? 내가 나와 함께 나온에 들어간다. 죽음 문제입니다. 죽음 문제 앞에서 답을 냈느냐 안 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발판이 바로 십자가에서 만들어져요. 세 번째가 뭐죠? 아들이니이다. 그죠?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정말 애틋한 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래서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좀 이상한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부모입니다. 제가 주일날 얘기하고 우리 정성이한테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연락했습니까? 예. 뭐 연락해? 예.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 부모님처럼 귀한 사람이 없어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모 공경.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랑의 사도 얘기를 들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그 무너진 사람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가지고 십자가 앞에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생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상 실언이 뭐였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는 뭐죠? 저주를 끝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 운명처럼 저주가 따라다녔거든요. 우환이 막 정신없이 따라다녔어요.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난 늘 기억이 납니다. 네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집안의 우환이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 세상을 덮치고 있거든요. 가지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우환을 끝내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외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이 저주를 뒤집어 쓰신 겁니다. 세상에 이런 복음의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인가요?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갈증을 생명수 대신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놀라운 생명수 같은 주의 복음.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죠? 다 이루었답니다. 자, 이 말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영원히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1장 12절 말씀 기억납니까? 뭐였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제가 뭐예요?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구원을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6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됐을 때 계속해서 축복하셨어요. 너 천국 열쇠 너에게 있다. 음부의 세력이 너 이기지 못한다. 너는 반석이다. 근데 23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아!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구원받은 베드로한테 한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rebuke라는 말을 썼습니다. 감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막 꾸중을 했어요. 아니, 그런 심한 말을 왜 하냐고, 예? 막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 안에서 벗어난 말을 하잖아요. 마귀 심부름입니다. 섰는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다인 넘어진 거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은혜 받았어요? 또 내일 아침 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일 아침 또 엎드려야 돼요. 또 말씀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됩니다.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라. 그거는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이거 꼭 마음에 둬야 돼요. 복음운동 안에서 우리가 이거 놓쳤어요. 결국 방종을 했습니다. 방종이 뭔지 알죠?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뭐 이제 거칠 거 없다. 정말 율법에 눌려있던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요, 합동측 교인들, 또 저 부산의 고신측. 무섭습니다. 어떤 줄 알아요? 주일날 차 타면 안 돼요. 주일날 뭐 사 먹어도 안 돼요. 아니, 우리 사촌 형이 예수를 믿더니만요, 교회가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왕십리에서 여의도까지 걸어갔어요.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왜냐? 차 타고 가면 안 돼. 그래서, 야, 저게 뭔데?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할까? 나는 믿지 않을 때니까요. 그리고 또 걸어와요. 와, 그 보통 거리 아닙니다.
그 정도의 율법이 우리나라 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그런 데서 복음이라 와, 해방이다. 그러고 나서 막 이상한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 부끄러운 얘기를 다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 이상한 쪽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복음 안에서는 규모를 갖추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외로운 시간이 옵니다. 아무도 사랑하는 가족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시간이 와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때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십자가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7가지만 여러분이 각인되잖아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어떤 시험거리도 없습니다.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고린도 교회 부활 신앙을 보면서요. 분명히 우리는 확인했어요. 사망 권세 깨어지는 것이 부활이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부활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도는 죽어도 삽니다. 썩어질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번데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먹는 걸 좋아하지만 겉으로 보면 어때요? 아주 흉하잖아요. 근데 이 번데기가요, 나중에 뭐로 나와요? 아주 화려한 나비로 나옴. 이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아니, 몸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그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나겠구나. 그런 정도? 그것도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영광의 삶으로. 그래서 이 기분만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실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빨리 만나야 되겠다. 거기서 재림 신앙이 나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죽음을 미워하는 그런 분명한 자세는 있지만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또 얘기하고 또 자랑하는 겁니다. 부활신앙,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질병, 우리에게 있는 경제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귀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거다.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모든 일 중에 모든 일,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이 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크라이나 신학교 사역이 어제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오늘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18명의 그 줌으로 들어왔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고, 저 키르기스탄, 러시아, 영국에서도 들어왔어요.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 참 신기하죠. 고린도전서를 이번에 해달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시간이잖아요. 이게 딱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제가 무슨 얘기 했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받은 그 아픔, 50만이 죽거나 다쳤어요. 이거는 아주 민족적인 재앙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 했겠어요? 땅을 20% 뺏겼어요. 이거 얼마나 이것도 비극이에요.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땅 빼앗겨도 괜찮다. 우리나라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저 만주까지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근데 만주도 빼앗겼고 북한도 이렇게 날아가고요. 이제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이거든요. 이런 아주 안 좋은 조건에서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봐요. 우리나라 부러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본 여자들이 우리나라가 로망이 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니, 경제적인 축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빼앗긴 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도, 그들의 헌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그 준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뺏겨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살릴 아름다운 일이 기다린다. 소망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절망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는 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의 축복이 십자가요 부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짧은 삶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가상 실현의 이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완벽한 구원을 누리며 또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사망 권세를 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한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신학교 사역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파라 미션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미션 프로젝트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처소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사 세계에 선교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그 심령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사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